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적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전사가 환상으로 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70년이 다 돼 가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민족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이런 결과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은총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믿음과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정말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어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축복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늘 깨어서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의 자리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24절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정말 다니엘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그대로 허물이 그칠 것이다. 죄가 끝날 것이다. 죄악이 용서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가장 높은 자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 기한을 언제라고 그랬죠? 70일이라 그랬어요. 이 70일의 의미가 뭘까? 우선 70이고 1에는 한 주를 의미하겠죠. 70주라는 문자 그대로는 70주입니다. 근데 이 70일간의 70연 숫자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포로 귀환되는 이때까지가 70년이기도 하지만 성전 파괴는 좀 뒤였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는 기간이 70년입니다. 의미는 회복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회복되는 기간, 그것이 바로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회복의 기간, 70년이에요. 그런 70년과 함께 1에는 한 주간이죠. 근데 이 한 주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한 기간이 1회죠. 한 주간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가 1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가 70번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가는 그것들이 70차례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최후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좀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서 25절에 보면은 7이레와 62이레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26절 이후에 이제 한 이레가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70이죠. 7이레, 62이레, 한 이레. 이 7이레는 이제 성전 재건이 명령이 되어지고 성전 재건되는 그 과정까지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가 이제 62일에로 정확한 연도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큰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가 되고 나머지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한 일회로 이렇게 담겨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선은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이제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질 것을 통해서 보여주겠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역사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바사가 세워질 것이고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질 것이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질 것이고 이미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다 보여준 거예요.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62일입니다.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담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그게 사실 한 일인데 그것이 포함된 이후에 중간기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그냥 한 일회로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 한 일회,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기간이 한 일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한 일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한 일회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한 일회 속에 살고 있다 그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일회가 마지막 그 악한 사단이 지배하면서 기승을 부리는 환란의 때가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보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정한 종말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때까지 한 일해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설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일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믿는 자를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구별해내는 기간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시련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100배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기간이기도 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치 퀴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적그리스도가 우리 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퀴즈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알곡신자로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알곡신자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우뚝 서게 될 때에 인내하며 결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김의 자리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간 즉 그를 건져줄 것이다.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지 마치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야외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되라.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최후의 승리의 그 나라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면서 헤쳐나가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믿음과 사명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깨어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 품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요, 중보 사역, 특별히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중보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중보 사역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명 속에 우리가 서로를 품고 중보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서로 품고 중보 기도하는 것 끝까지 더 풍성한 그런 중보 기도자로 함께 서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때를 따라 가장 합당한 것으로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마지막 일의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그 기간을 지나고 있음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완전히 높여지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사명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리스도가 가진 수단 방법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가진 수단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염려에 덫에 걸리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의 앞에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건진받고 높임을 받는 영광의 자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로 품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세워주며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갈 때도 서로를 위한 중보의 사명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사오니 이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사오니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온 성도들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도 위탁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